교체에서도 우리 찬을 하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네가 살아보니 하면은 그냥 그따르냐. 너와 함께하면 내 하나는 그이니 그러는 손으로 이끄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 상 16장 보도록 하죠. 교재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오시면 사무엘상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다윗을 위한 기름 부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앞장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 아말렉을 진멸해라. 거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장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터인데 사울은 그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죠? 그 욕심이 뭔지 그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바로 신정적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었다 그랬죠. 예, 다윗은 뭐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하나님은 확 들은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여러분도 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마음에 맞고 이게 뭘 맞아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우리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쏙 드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에게 가요 왕적 소명을 받은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다윗은 구속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비록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그때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느냐? 이제 신학자들은 17살 정도 됐다라고 봐요. 17살 정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될 때가 뭐냐면 30살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됐어요. 유다만 다스리는 왕. 여러분 보세요. 17살에 기름을 부음받고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럼 몇 년 훈련한 거예요? 네, 13년. 거의 13년 가까운 동안을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가 왕이 되었고요. 또 전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 통치하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리고 훈련받아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기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나 당신의 때를 기다린 것이라는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영성훈련하면서 오해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만 부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만사형통할 줄로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많이 간구했죠?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가 없던가요? 만사형통 하시던가요? 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은 와요. 그죠? 성령 충만해도 고난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나 문제가 왔을 때 넉넉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오면 그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름 부음 받으면서도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켜가는 훈련을 통과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요? 하나님의 훈련 그 과정에서 열심히 지금 어때요?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은 사람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예, 성질이 조급해. 그래서 빨리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준비를 안 하고 얼마나 쓰기를 바랐는지. 그지? 저는 전도사 때도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써주세요. 빨리 써주세요라고 해서 전도사 때도 저 방방 뛰고 다녔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목발짓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차분히 앉아서 그냥 준비해라라고. 그래서 목발짓고 있었는데 그 목발짓고도 제가 전국을 뛰어다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목발이 없었으면 날아다녔지. 목발 짚고서 뛰어다녔으니까, 예? 목발 없었으면 날아다녔을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슈퍼맨 됐을 거예요. 하도 날아다녀가지고.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거기에 따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건재하여 그 누구도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에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왕이 있고 아직도 그게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왕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 가시고 예비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래. 예?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꾼을 세워 가시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에게도 신정체제 최후의 지도자이며 당신의 대행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 왕조가 사울의 통치하에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계승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녔음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똑같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준비시켜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 과정을 이 다윗이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미 진영해 놓으시고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자,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그 지시, 말씀에 의하여 그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부름을 받은 다윗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자유롭게 왕궁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사울은요, 그가 왕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잃고 그걸 찾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냥 왕이 됐어요. 어찌 보면 사울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훈련 없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다윗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를 사울처럼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훈련의 장소.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서 배워야 돼요? 예, 왕국에서 배워야죠. 그죠? 왕이 되려면 왕국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왕국에서 정치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붓자마자 그를 왕궁으로 보내서 왕궁에서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실로 장차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예. 이러한 보면은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으로 인하여 번뇌하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의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천거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크게 신임하여 그의 병기든 자로 삼았으며 자신을 위하여 궁중에서 수금 타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케 한다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권면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 그래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에 수금을 타서 음악으로 치료하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악한 영이 떠나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음악 치료는 대단한 거예요. 네. 이미 다윗 시대부터 이미 그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찬양의 능력, 찬양의 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그래서 수금 잘 타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야 그래 그는 누구 한번 구해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세 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인데 수금 진짜 잘 탑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그를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궁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울 때마다 다윗은 옆에서 수금을 타고 음악을 치료하고 음악으로 찬양으로 치유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예,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저렇게 괴롭구나, 저렇게 힘들구나, 이걸 직접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 성신,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날까 봐. 왜? 그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직접 사울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사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범죄하자마자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네. 성령만큼은 제발 걷어가지 말라고 호소했던 이유가 바로 사울을 통해서 수금 타면서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249페이지에 오시면,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자의 뚜렷한 대비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예,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자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없는 자의 심적 상태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 예, 결국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좌우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성령의 지도 인도 받고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한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왕이 될 외적 특징을 갖추지 못한 다윗이 새 왕으로 선택된 것은 다윗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외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키도 크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잘생기도 못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고 이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을 딱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장가보다 기름 부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누구예요? 예? 다윗. 7번째까지 했는데 7번째까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인데 다윗이 8번째인데 자기 아버지 이새도 이 다윗은 아닐 것 같아. 아버지가 봐도 얘는 아니야. 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양쳐. 니네 형들만 가고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큼은 누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왜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고
야, 이거 혹시 그 다윗 이새의 아들 8이 있는데 8 중에서 이 다윗만큼은 그 형제들과 배가 다른 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본처와 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저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예, 수르야가 있고요. 둘이 있는데 이 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 그의 아버지를 이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버지가 정상으로 하면 이새가 아버지가 되어야 다윗의 정상적인 누나가 되는데 거기 보면 누구라고 되었냐면 나스라고 했어요. 나스. 이게 다윗의 누나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그 다윗의 누나를 나스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고 나스다. 근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다윗의 엄마가 원래 나하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을 둘을 낳고 나하스가 죽든지 뭐였는지 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가 그 딸 둘 있는 그 다윗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해서 난 사람이 이새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25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이 그게 사실이든 아닌지 잘 몰라요. 정확한 것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이, 특히 본문에서 새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사울의 근위 부관이 된 사실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세심하신 주권적 섭리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위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 맡은 자로서 어쩌면 그 사람의 제일 옆에서 가까운 데서 보조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 네, 비서 정도에 해당되는 바로 그 직책을 통해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을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 아까도 말했죠. 사람들은 조급하다고. 그래서 너무 일찍이 나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로 서두르거나 나서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그는 뭡니까? 열심히 그 왕이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으로서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전혀 안 하고 왜 안 써주냐? 왜 나를 안 써줘? 거기다가 초점 맞춘다 그 말이에요. 또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저를 부교육자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준비는 안 해. 준비를 안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면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의 일꾼으로 만들어가지는 이게 중요한 건. 그냥 우리는 안 써준다고 불평하는데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준비해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영적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는 자로서 참된 영적 삶의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뭐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러면 왕으로서 자격에 있어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는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빚어서 예,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들어져 가야 돼. 자, 넘겨서 17장입니다. 17장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협. 보면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된 블레셋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기사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다 탁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마치 사울도 기름을 부었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왕이래, 나는 왕으로 인정 안 해 라고 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왕으로 즉위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사울이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암몬과의 싸움, 전쟁이에요. 암몬 족속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30만 명이 왔을 때 그들과 같이 가서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를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탁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해서 즉위식을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어진 것처럼 다윗도 저 베들레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기름 부음 받았지. 예.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를 이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사실 블레셋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간섭한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어찌보면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예?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쫙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다운됐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훈련 파트너. 그 훈련 파트너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파트너가 막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면 파트너가 있지만 어때요? 깨갱하고 조용히 살면 있어도 역할을 안 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내가 기도 안 하고 좀 그러면 이 파트너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전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나 안 서나 욕을 봐야 돼. 욕을. 근데 다른 사람은 욕을 안 보고 얘만 보고 얘 나만 힘들게 하냐고 얘 보고 자꾸 뭐라고 그래. 예. 이 파트너는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세우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세우시는 1등 공신이 그냥 여러분 옆에서 파트너.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도 욕 얻어먹어. 열심히 사역해주고도 욕 얻어먹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얼마나 잘해놓는지 몰라. 이 월급도 안 받는데도 다 그 사역을 잘해줘. 칭찬하죠. 참 대단해. 그 파트너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나 그들은 1차 사무엘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패하고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에베네셀 전투, 그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전투에서 그들이 두 번의 전투에서 치고는 그다음부터 블레셋 힘을 못 썼어요. 한동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타락, 사울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하고 등져가지고 아예 남하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정신적인 여러 질환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힘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블레셋은 해볼 만한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전처럼 자기들의 어떤 위선을 회복하려고 일제히 어때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만큼 다운된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블레셋의 키가 3m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었고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 약 7kg에 달하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이 키가 3m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농구 선수 중에서 서장훈 선수가 2m 27이에요. 2m 27. 2m 27 옆에만 가도 우리는 뭐예요? 예, 어깨 아래서 놀잖아. 팔 밑에서 놀잖아요. 근데 3m가 되면 서장훈이 그 밑에서 놀아.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진짜 어마어마한 등치를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바로 그와 전쟁을 해서 다시 이긴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1절까지면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칠 다윗을 전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왜 전장에 가게 됐냐? 표면적 이유로는 다윗의 형제가 8명이, 다윗 빼고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서 3명이 군대에 갔어요. 3명의 전쟁터에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군대 보급이라든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가족 중에서 계속 뭘 해야 되냐면 그 식량이라든지 이걸 공급해 줘야 돼. 그래서 이세도 전쟁에 나가인 자기 아들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갈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가 먹을 수 있는 군량미라든지 이런 걸 싸서 보내주면서 형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딱 나갔을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 참 환경이 마치 뭐예요?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 같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때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의문을 갖게 하고 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는 어찌 보면 드라마 각본 같잖아요. 그죠? 누가 뭐 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짰겠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각본을 짜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각본을 하나님이 탁 짜놓으셨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도 아주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잘 있던 암나기가 왜 나가? 그죠? 잘 있던 암나기가 왜 집을 나가냐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야 나기 찾아와. 그래서 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다 말씀을 듣고 이게 뭐냐? 마치 잘 짜린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가
전면에 드러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각본을 잘 써놓으셨고 그 각본대로 역사가 잘 진행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신정적 왕정체제를 새롭게 계승할 차기 왕으로 예정된 다윗을 역사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셨다. 그 누가 하시나? 그냥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 직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인간 만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살게 하시고 지역에 배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찾지 않고 맨날 원망하면서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 맨날 그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안에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맨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 아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22절부터 40절까지면 믿음의 용사 다윗. 자, 골리앗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광경을 목도한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형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년이 그 3m나 되는 그 거인하고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울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철딱선이 없는, 그죠? 크고, 성숙한, 군인들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겠다고 안 하는데, 예. 군인도 아닌, 그냥 그 음식 갖다 주러 왔던, 예? 식량 갖다 주러 왔던 소년이, 예?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싸움에 나가면서 가지고 나간 게 뭐예요? 물매하고 매끄러운 돌 5개.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 그냥 물매하고 돌멩이 5개,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뭘 하느냐면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무기가 있고 없고, 무기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적 열정이다. 즉 다윗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그 치욕을 제하고자 하는 의분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적 열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매일같이 나와서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 말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그런 의분을 갖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걸 의분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17살 정도밖에 안 된 다윗만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의분을 품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잖아요. 식어져. 그런 열정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를 선택하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를 제사장직에서 세워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 바알부온 사건 때 하나님의 연병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한 연병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와중에 시므이 족장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간음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도자,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깨달지 못하고 범죄하게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품고 그가 들어가서 창을 찔러서 그 남녀를 죽이니, 이건 인간적인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의 분노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너의 제사장직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그 직을 허락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뜨거운 내게 주어진 사명, 그걸 이루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1절 5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이 통쾌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전투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지 않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설전을 벌인 것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승리는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듯하다. 아무튼 골리앗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듯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에 절대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도전, 싸움을 할 때 보통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도 네, 스포츠 경기에서도 워낙 센 팀하고 아주 약체하고 싸우면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모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5절부터 58절까지면 다윗과 재상면한 다윗. 보면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의문을 느낀 점들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이미 그 앞장에서 그는 사울 왕의 병기 잡은 자가 되었고, 그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할 때마다 앞에서 수금을 탔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사울이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보면 다 알았을 것 같은데 사울이 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한다 그 말입니다. 쟤 누구 아들이냐? 아니야.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나 이미 앞선 내용에 의하면 사울은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하여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사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윗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뒤 문맥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저자의 의도에서 찾아야만 한다. 즉 저자는 비록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잘 알려지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지만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서 자기를 편하게 해준 다윗도 사울의 안중에는 없을 만큼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감 없는 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혹독한 영적, 육적인 훈련을 받았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었고 스스로 원수 갚는 일과 출세를 위하여 모반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거예요. 예, 이게 어찌 보면 다윗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요. 옆에 있는 병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 끝나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말하기도 전에 이건 기회다.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야. 옆에서 말도 하기 전에 이건 내 기회야. 이건 놓치면 안 돼 라고 여러분 조급해서 서둘렀을지도 몰라요. 그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가는 거, 요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서가지고 막 이거 설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요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그의 삶은 신자의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인생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진리대로 살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18장으로 갑니다.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해 음모. 1절에서 4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연락되어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고 그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그의 군장까지도 다윗에게 나눠주는 우정의 징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요나단이야말로 어찌 보면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의 뒤에 왕으로 세울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왕은 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되는 게 그때 당시에 관례고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다윗을 경계를 해야 됩니까? 아니, 다윗이 있으면 요나단은 왕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일 나서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다윗을 밀어낼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잘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그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힌 행위는 우정을 다짐하는 강한 표현임과 아울러서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기꺼이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내 자리, 내 직분을 너한테 물려줄게라는 뜻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엘리사가 12결이나 되는 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자기에게 옷을 툭 던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즉시 순종하고 즉시 따라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너의 나의 후임이야. 넌 후계자야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너한테 양보할게.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요나단이 혈연과 사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윗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맺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그냥 보통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 왕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양보하고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서의 그 우정은 정말 진짜 사랑이 뭔가, 진짜 우정이 뭔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근데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르면서 다윗이 썼던 시,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말. 근데요, 이 말을 이 동성연애하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봐라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연애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하다. 이거 봐라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네. 같은 성경을 보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그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건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절대로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5절부터 16절까지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 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이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골리앗 죽일 때까지만은 좋았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좋은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시기가 주는데 그 좋은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아서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냥 맛만 보고 그 다음에는 고난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 즉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칭송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소고치면서 개선가를 불러주는데 뭐라고 해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러다. 그러니까 사울이 뚜껑 열려버렸네. 다윗은 만만 돌리고 자기는 천천만 돌렸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는 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냥 다윗을 창으로 던지는 겁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은요 힘도 세고요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면 진짜 죽어요. 그래도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수금을 타고 앉아서 수금을 타고 있어. 이 용사가 던지는 창을 피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날쌔서 피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 사울의 그 창 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가 날쌔가지고 휙휙 오면 피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그래도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했어요. 또한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외지의 부대장으로 임명해서 궁중에서 축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알짱알짱거리니까 보기 싫다고 저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안 보이는 데 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칭찬하는 소리가 막 또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데 안 보는 데는 또 뭔지 꾸밀지를 모르잖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들여.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라고 2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늘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건가. 늘 그 자리에 대한 애착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윗이라는 어린 다윗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까지도 막 좋아해. 자기 뒤를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요나단까지 다윗 편이야. 모든 백성이 다윗 편이야. 그냥 모든 것이 다윗 편만 드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보려고 많은 수를 쓰는 겁니다. 멀리 보내기도 했다가 붙들어 오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해도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계시면 누구도 못합니다. 네. 로마서 8장 보세요. 죽음이라 칼이랴 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또한 자신을 궁정에서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여 반역을 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저 피하고 순응할 뿐이었다. 이처럼 다윗의 온유함과 인내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관하여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보면 다윗 정말 대단한 거. 우리 사람은 억울하면요 진짜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직장에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오지 마.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 가서 노동부에다 노동청에다 찌르고 어디다가 막 고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안 하겠다 손 들으면. 열심히 직장 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너 나가. 그래서 잘려봐. 아마 여러분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잠 못 잘 겁니다. 몇 날 며칠 여기서 찌개 뽀글뽀글 끓이다가 혈압약 먹을 거야 아마. 근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오직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누구 편 드냐면 보통 약한 자의 편을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 여당과 야당과 막 싸우죠. 여당과 야당 막 싸우는데 백성들은 누구 편 드냐? 약한 편을 들어. 여당이 약하면 여당 편 손 들어주고 야당이 약하면 야당 편 들어줘. 이 백성들은요 약한 쪽 편을 들어줍니다 항상.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울은 왕이요 막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거기서 다윗은 쫓겨다니고 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사울의 다윗 살해 음모.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도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지만 실패. 그러다가 뭘 깨달냐면 자신의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남자로는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신부집에다가 뭐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은 장가를 가려면 그 신부집에다가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와야 돼. 만약에 그 신부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야곱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7년 5년 정도 무보수로 일해주고 그 신부를 데리고 나와야 돼. 사울은 왕족이야. 왕족이면 그 지참금이 얼마나 크겠어요. 왕족이니까 왕인데 딸인데 그만큼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가나안에 베들레헴에서 뭐 작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 왕한테 선물로 이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왕의 사이가 되라. 아 좋지, 왕의 사이가 되면 누가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뭐 지참금 줄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왕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군인들의 양피를 100개를 원한다. 예. 양피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서 전쟁하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맞아 죽으라 얘기해요.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피를 배로 갔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 거기서 죽는 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그래서 양피 100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가만히 보니까 그거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 가서 기한도 차기도 전에 그 2배 100개를 원해 200개의 양피를 갖다 주고 그가 사울의 사이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뭐냐면 사울 왕가와 다윗은 뭐요? 이제 가족이 된 거야. 혈연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 왕 뒤를 잇잖아요. 왕의 계보를 이을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북한도 지금 뭐 백두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왕을 할 때는 항상 혈통을 따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 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심지어 딸과 연결된 부분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과 결혼한 사이가 왕이 돼. 왜? 그 전 왕하고 그 부인하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 줌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정통성,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정통성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정통성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으로 가죠. 19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 살해 명령과 다윗의 1차 피신에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1절부터 7절 보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요나단의 노력인데 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죽으라고요. 양피 100개를 했는데도 가서 그냥 200개를 해오지.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야? 직접적으로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가서 당분간 숨어 있어라. 네. 숨어 있으라고 다윗에게 언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하게 만들고, 네.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가서 그 부분을 잘못되어진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고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잘 들어보니까 요나단의 말이 맞아요. 사실은 다윗은 그런 죽음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자기가 시기 질투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 역적 모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게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중에 있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도구로 붙여주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위기 상황에 오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분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을 돕는 자가 붙습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구명운동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진실이었다는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이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해요. 왜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지, 너 이거 얼마나 내놔,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희생이야. 다윗에게 뭐 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도 없어. 그래도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기 왕의 자리까지도 내놓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8절부터 17절까지 오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미간의 노력. 예. 그래서 요나단의 그 중재 사역으로 인해서 잠시 그의 마음이 피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잠했던 또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 그 미갈의 집으로 피난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미갈의 집으로 갔겠어요? 설마 딸 집에까지 와서 그걸 죽이겠나? 다윗은 그러잖아요. 자기 딸 집에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미갈의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독한지 자기 딸 집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사울의 타락이 얼마나 그게 와 있는 데까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미갈도 또 머리가 좀 좋아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침상에 입혀놓고 염소털을 갖다 머리 있는 것처럼 해놓고 덮어놓고 군인들이 오니까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 그래서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해놓고 도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왕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아프답니다. 침상제 들고 와. 그러니까 가서 침상을 보니까 우상이 누워있고
자,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의 딸을 통해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악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진짜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그럴 때 정말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비 많이 오면 또 물난리 날까봐, 또 바람 많이 불면 또 뭐 무슨 피해가 있을까봐 우리는 맨날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산다 그 말이. 예. 이거 뭐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막게 하시고, 이번 또 미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잖아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예, 다윗은 평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마다 그때마다 돕는 자를 세우시고 그를 보호할 자를 세워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앞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복병의 암살 기도를 간신히 벗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실패하고 맙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이게 등을 지고 나서 이래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고향 라마에 가서 거기서 선지생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정치권에는 아예 이제 손을 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사울은 자꾸 죽이려고 하지. 상황은 자꾸 어렵지. 그래서 아마 다윗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왜 자기를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가 라마로 가게 되죠. 근데 라마에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요, 군대를 보내서 부대장관과 특수부대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라마로 가면 라마에 가자마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다 기도하고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가. 참 신기한 거지. 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예, 라마 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바로 너희 교회가 라마노잇이 되라. 그 어떤 사람도 거기만 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가 라마노잇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 어떤 사람도 강도들도 강도질을 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가는 역사. 네. 이런 게 나타나야 돼. 3번이나 보내는데 다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예?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찾으러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왔다고 해서 뭐 하나님 이길 장사 있습니까?
예, 그가 오자마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예,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때요? 그가 자기 옷을 벗어 제낀, 예, 자기 겉옷을 벗고 나서 거기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시잖아요. 그런 악한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사무엘 앞에 가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옷 벗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경찰 무슨 총장이 옷 벗었다. 군대 무슨 뭐가 옷 벗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옷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직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 벗었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옷 벗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런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옷 벗었다는 말은 제대했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도 자기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도 왕의 자리에서 나는 물러난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무식 가운데서라도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대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고집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동권 씨 한 고집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고집이 세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한테는 어떤 고집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고집 안 피웁니다. 쓸데없는 고집이거든. 예. 해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면 이거 진짜 고집이, 예, 그 쓸데없는 고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집 안 피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랬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집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진리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통하여 훈련하심을 영적인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사울을 그냥 죽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둘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을 훈련시켜야 할 파트너로서의 아직도 그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아직도 다윗의 훈련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두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여러분이 더 변화돼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될 이 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그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다윗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